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생명의 삶 오늘자 본문이에요.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성경 다 찾으셔서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 말씀 여러분 한 절씩 교독합니다. 마태복음 27장 11절부터 26절입니다. 11절 말씀.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이에 빌라도가 이르되 저희가 너를 쳐서 얼마나 많은 것으로 증거하는지 듣지 못하느냐 하되 명절을 당하면 총독이 무리의 소원대로 죄수 하나를 놓아주는 전례가 있더니 저희가 모였을 때에 빌라도가 물어 가로되 너희는 내가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바라바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하니 총독이 재판 자리에 앉았을 때 그 아내가 사람을 보내어 가로되 저 옳은 사람에게 아무 상관도 하지 마옵소서 오늘 꿈에 내가 그 사람을 인하여 애를 많이 썼나이다 하더라. 총독이 대답하여 가로되 둘 중에 누구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가로되 바라바라 소이다. 빌라도가 가로되 어찌미뇨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저희가 더욱 소리질러 가로되 십자가에 못 박혀야 하겠나이다 하는지라. 백성이 다 대답하여 가로되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릴지어다 하거늘 이에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아멘.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 있는 고난 주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올해에도 저녁 기도회로 함께 기도하시면서 특별히 마태복음에 기록된 예수님의 고난, 예수님의 심판과 죽음을 묵상하면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하기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과 내일은 특별히 오늘은 예수님의 심판 자리에 서신 예수님의 모습, 내일은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깊이 있게 묵상하기 원합니다. 오늘 예수님을 심판하는 심판석상에 등장하는 이름들 3개가 있습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한데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빌라도와 바라바 그리고 예수님. 조크를 섞어 좀 오래 기록하시라고요. 빌라도 오래 기록하시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집사님 그러시더라고요. 이걸 뒤집어 읽어도 굉장히 의미가 있다고. 빌라도를 뒤집어 읽으면 도라빌. 도라빌에 사신 분 계세요? 저도 깜짝 놀랐어요. 야, 어떻게 그런 기발한 상상을 하시는가. 근데 바라바는 뒤집어 읽어도 날 좀 바라봐. 바라봐야 날 좀 바라봐. 그래서 오늘은 예수님을 중심에 놓고 빌라도와 예수님의 모습, 또 바라바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서 과연 우리는 누구와 같은 모습으로 예수님의 재판 자리에 함께 있을 수 있는 사람인지, 나는 과연 빌라도와 같은 사람인가, 아니면 나는 바라바와 같은 사람인가,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올려드리면서 예수님의 고난을 묵상하고자 합니다. 사람들이 물어봅니다. 누가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였는가? 여러분, 누가 예수님을 죽였죠? 여러 가지로 답할 수 있어요. 실제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로마의 군병들이에요. 군병들이.
군병들이 녹슨 3개의 못으로, 그냥 일반 이렇게 못 박는 못이 아니죠. 대못이죠, 대못. 그 못을 손과 발에 박혀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로마의 군병입니다. 이름도 알지 못하는. 그러나 로마의 군병이 자기 혼자 그냥 마음대로 예수님을 죽일 수 있나요? 누가 시켜서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죽인 거예요? 빌라도가 시켜서, 빌라도가 허락해 줬기 때문에 예수님은 채찍질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도록 넘겨주니라. 좀 더 큰 그림으로 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오명이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등장하는 예수 그리스도, 본디오, 빌라도. 참 라스트 네임, 퍼스트 네임 확실하게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이에요. 그러면 과연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는가? 실제적으로 빌라도가 갖고 있는 정치적인 권세로 예수님을 죽인 건 맞습니다. 그러나 빌라도가 예수님을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죽이려고 했습니까? 안 하려고 그랬어요. 빌라도는 예수님이 무죄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26장의 말씀에 보면 빌라도가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자기에게 넘겨준 줄을 알더라라고 기록해 있어요. 예수님은 죄가 있어서 자기에게 토스된 것이 아니라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말미암아 재판 자리에 섰다는 것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어요. 오늘 말씀을 또 살펴보면 자기의 아내의 꿈뿐만 아니라 죄 없으신 예수님의 모습을 빌라도가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을 풀어주려고 막 했지만 미뇨가 날까 두려워서 어쩔 수 없이 예수님을 넘겨준 빌라도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빌라도가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빌라도를 죽인 장본인은 그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대제사장들이 시기함으로 사람들을 막 선동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선동한 것이죠. 그렇다면 예수님을 잡아 죽인 장본인이 그 당시에 대제사장들이냐? 맞아요. 대제사장들이 무엇 때문에 예수님을 빌라도에게 넘겨줬다고요? 시기함으로. 시기와 질투. 사람들이 갖고 있는 비교하는 마음, 교만한 마음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도록 만든 것이죠. 그렇다면 시기와 질투로 뒤범벅이 되어져 가고 있는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면, 조금 더 확대해 보면 예수님을 죽인 장본인은 죄인들인 것이죠. 그렇다면 그 죄인들의 범주에 누구도 포함되는 거예요? 내 자신이 포함되는 것이죠. 좁게 보면 로마의 군병이 예수님을 죽인 거지만 넓게 들어가 보면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죽인 장본은 누구예요?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것입니다. 실제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몇 년 전에 예수님의 순환을 다룬, 정말 보면서 섬뜩섬뜩할 정도로, 저런 모습으로 예수님이 달려 돌아가셨으면 얼마나 힘드셨을까. 채찍질해서 막 살점이 막 퍽퍽 펴나가고 막 이런 하드코어 무비가 없죠. 피를 막 흘리시는 장면. 그때 저도 기사로 본 얘기지만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리시는 이 못 박힌 이 손이 있잖아요. 못 박힌 손. 이 손. 그래서 이렇게 탁 손을 해서 십자가에 못을 박을 때 그 손이 누구 손이었는가. 그 영화를 만든 제작자의 손을 일부러 거기다 갖다가 이렇게 넣었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예수님 로마의 군병이 잡아 죽인 거 맞습니다. 빌라도가 그렇게 하도록 종용한 거 맞고, 그 빌라도를 뒤에서 조정했던 대제사장들의 시기, 그것을 확대 적용해 보면 결국 이 온 인류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것이에요. 누가 예수님을 심판하여 죽였는가? 결국 죄인들이고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역설적으로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렇게 죄인들 때문에, 죄인들로 인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는데 예수님께서 그냥 아무 의미 없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나요?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까? 누구 때문에? 거기에 함께 있는 그 제자들 때문에? 갈릴리에서부터 슬퍼하면서 내려왔던 그 수많은 여인들 때문에? 예수님께서 죄인들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 아닙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죄인이라면 예수님이 누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거예요? 나 때문에. 참 이중적이고 아이러니하죠. 내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장본인인데 그 예수님은 십자가에 못 박은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 오늘 빌라도와 예수님, 바라바와 예수님의 모습을 살펴보면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어요. 하지만 되어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 때문에 누가 살림을 받았습니까? 바라바가 살림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빌라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셨지만 결국 바라바를 위해서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결국 예수님은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때문에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예수님은 우리로 인해 죽임을 당하셨지만 또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 죽임을 당하신 것이에요. 여러분, 말장난이 아니라 이것이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의 신비가 되는 것이죠. 먼저 바라바의 입장에서 좀 더 살펴볼까요? 빌라도 때문에, 빌라도로 인해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영어로 굳이 얘기하면 Jesus died due to Pontius Pilate. 빌라도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에요. 근데요, 재밌는 것은요, 오늘 질문할 때 11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예수께서 총독 앞에 섰음에 총독이 물어 가로되, 총독이 빌라도 아닙니까?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이 옳도다 하시고 대제사장들과 장로들에게 고소를 당하되 아무 대답도 아니하시는지라. 여러분, 빌라도가 예수님을 취조할 때요, 예수님을 향해서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라고 물어봐요. 근데 흥미로운 사실은 시기로,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빌라도 앞에 예수님을 서게 만들었던 이 대제사장들과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님께 물어봤던 첫 번째 질문이 이것이 아니었어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냐? 지금 대제사장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이 신성모독을 했다고 생각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돌로 쳐서 죽일 수 있었지만 이 당시가 지금 예루살렘 그 성 안이잖아요. 자기들 마음대로 돌로 쳐서 사람을 죽일 수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자기들의 시기심 안에는 예수님을 신성모독죄로 죽이고 싶은 거예요. 근데 가만 보니까 빌라도는 뭐 유대인의 종교에 대해서 별 관심이 없거든요. 그 종교 안에서 법을 지키든 지키지 않든 총독된 빌라도의 입장에서는 민요가 나지 않고 로마 안에서 정치적으로 평안하면 다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 신성모독죄로 빌라도에게 시기함으로 예수님을 넘겨준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고소할 때는 머리를 쓴 거죠. 이 사람이 신성모독을 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주장한 예수다라고도 정죄했지만 이 사람이 유대인의 왕으로 자칭한다. 여러분,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 로마의 속국으로 분봉왕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정해준 왕, 분봉왕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이 통치를 하고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뜬금없이 헤롯이 왕이 아니라 이 예수가 왕입니다라고 자청을 한다고 하니까 이 사람 지금 반역을 꾀하는 사람입니다 라고 죄목을 로마의 형편에 맞춰서 싹 바꿔서 빌라도 앞에 고소한 것이죠. 그러니까 빌라도가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라고 묻는 것이죠. 정치적인 문제로 접근하는 것이에요. 이처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인 건 맞지만 그 이면에는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보이지 않는 물밑 작업이 있었었고, 그 보이지 않는 유대 종교자들의 마음 가운데는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치 않는, 자기의 입장에서는 신성 모독을 했지만 예수님에 대한 불신앙뿐만 아니라 시기함, 교만한 마음이 그 마음 가운데 꽉 차 있었던 것이죠. 결국 예수님을 누가 죽이게 된 것인가? 유대 종교지도자들의 시기심과 빌라도의 교만이 합쳐져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버린 겁니다. 그렇다면 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가? 우리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다면, 그렇게 신앙으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마음 가운데는 시기심과 교만함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버린 것이죠. 또 한편 바라바 입장에서 한번 살펴보시죠. 바라바. 오늘 말씀해 보면 유명한 강도라고 그랬습니다. 16절 말씀 볼까요? 16절. 그때 바라바라 하는 유명한 죄수가 있다. 유명한 죄수. 여러분, 이왕이면 무명한 것보다 유명한 게 낫죠. 이름이 알려준 게 좋잖아요. 근데 이 말의 유명은 notorious, 악명 높은 죄수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왜 악명이 높냐면 이 바라바를 사람들이 대부분 강도라고 얘기하잖아요. 오늘날 우리의 입장에서 보면 독립운동을 하는 의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의적. 그러니까 탐관오리들의 재산들을 뺏어다가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강도질 한 거죠. 그러나 일반 백성들의 입장에서 보면 나름대로 존경을 하고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애쓰는 의적인 것이에요. 그러나 나라를 다스리는 관료의 입장에서 보면 바라바는 강도인 거죠. 강도. 유월절이 돼서 유대인의 명절에 따라서 한 명의 죄수를 특사로 내보내줄 기회가 있었을 때 빌라도가 묻죠. 바라바라 하는 이 죄수냐, 그리스도라 하는 예수냐. 숫자 맞나요? 누가 이 유월절 명절에 풀림을 받을 수 있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선동에 의해서 예수가 아니라 죄수를 풀어달라고 하죠. 그렇게 풀려난 죄수가 바라바입니다. 아마도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좌우편에 누가 달렸습니까? 강도가 달렸잖아요. 두 명의 강도. 이게 시칼을 든 강도들이 아니라 아마 바라바의 친구들이 아니었나 싶어요. 그리고 어쩌면은 그 가운데 누가 달렸어야 정상이에요? 강도들이 달렸으니까 그 가운데 누가 달려야 되는 거예요? 바라바가 달려야 정상적인 거죠. 그 자리에. 근데 지금 바라바 대신에 예수님이 그 자리에 달리시면서 누가 살아난 것입니까? 바라바. 거꾸로 해도 바라바가 살아난 것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빌라도의 교만과 대제사장들의 시기로 인해서 죄인들의 교만에 의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근데 그렇게 달려 돌아가신 그 일로 말미암아 누가 살아난 것입니까? 바라바가, 강도가, 나름대로 의협심이 있다고 하는 자기 의를 갖고 있는 민족의 영웅이 살아난 것이에요. 이것을 확대해 보면 어떨까요? 결국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있는 자기 의로움으로 살기를 원하는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이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빌라도와 예수님, 빌라도의 입장에서 보면 나 때문에 예수가 죽었습니다. 나로 인해 예수가 죽었습니다. 이 빌라도의 이름에 각자의 이름을 넣고 예수님께 고백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나의 교만과 나의 시기심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바라바의 입장에서 예수님께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입니다. 우리의 죄를 짊어지신 예수님, 오늘도 그 예수님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있게 모셔드리고, 나로 인해 죽으신 예수님,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예수님을 우리가 구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26절 말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이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죠. 26절에 주어가 빠져죠. 주어가. 이에 빌라도가, 그죠? 그러면서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다시 읽습니다. 이에 빌라도가, 같이 읽죠. 바라바는 저희에게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빌라도가 예수님을 죽였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라바를 위해 대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죽였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어요. 근데 그렇게 죽으실 때 예수는 그냥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 다시 보시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여러분, 지금 이 형벌이 유대인의 형벌이 아닙니다. 유대인들이 일반적으로 사람을 죽일 땐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율법을 어겼을 때. 그리고 구약의 율법 가운데서도 채찍질 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도 바울도 40에 하나 감한 매를 맞잖아요. 태장으로, 막대기로도 맞지만 채찍질로 맞습니다. 그것은 가죽끈이에요. 그냥 가죽끈. 그러나 로마의 형벌에서의 채찍질은 우리가 영화상으로 보고 있는 그 채찍에 쇠붙이나 동물의 뼈가 함께 붙어 있어서 끈으로 맞는 게 아니에요. 끈으로. 채찍이 한번 쫙 해서 사람의 몸을 휘감으면 일부러 박히도록 꽉 찍은 다음에 갈고리처럼, 그리고 그것을 한꺼번에 팍 빼내면서 살점들이 뜯겨나올 수 있더라고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도 보혈의 피를 흘리셨지만 이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거반 죽은 상태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이죠. 그러나 우리는 말씀을 통해 알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채찍질을 당하신가?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함이에요.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셨습니다. 우리로 인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런데 그냥 돌아가신 것이 아니라 채찍질을 당하시면서 그 보혈을 다 쏟아주시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오늘도 이러한 모습을 우리 마음 가운데 가슴에 담고, 나의 교만과 나의 시기 때문에 예수님을 죽인 그 빌라도와 같은 사람이 나입니다 라고 고백할 뿐만 아니라, 또 한편으로는 염치 없지만, 어떤 면에서는 영문도 알지 못하지만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 나 때문에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다고 하는 그 구원의 감격이 우리 가운데 동시에 일어날 수 있는 간절한 기도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 무엇 때문에 죽으셨습니까? 죄악 때문에 죽으셨습니다.